우리는 야고보서를 우리 함께 살펴가면서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구체적인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그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을 적에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 성숙한 신자인지를 모르는데, 뭔가 한번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성숙도를 체크해 볼 수 있고,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지금 약하구나 하면서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또 성숙을 향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테스트를 받는데 어떤 부분에서 테스트를 받았냐 하면 1장에서 보면 시련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시련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유혹에 대한 태도, 유혹이 닥쳐올 때 그 유혹을 어떻게 핸들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듣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가리키는 그러한 테스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데,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특별히 우리 성숙을 위한 테스트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맺는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자인지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 천국이 따로 없구나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적에는 그때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자주자주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누구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교회 세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했는데, 회당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참된 경건은 뭔가, 정말 성숙한 믿음은 뭔가 할 적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더 거기에 확장돼 나가서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하신 분인지 아니면 새로 등록하시려고 하는지 동시에 두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손을 보니까 금반지가 끼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금반지 됐지만 영어나 원문의 것 같으면 복수예요. 그냥 어느 한 손가락에만 금반지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10손가락 다 금반지가 끼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렁주렁 달린 금반지 낀 사람, 그리고 정말 명품 옷, 조지오 알마니 옷 같은 명품 옷을 입고 착 들어온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야, 너무 반가운 거죠. 그냥 이런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다니,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그냥 감사드리면서 정중하게 환영합니다. 아,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앉으면서 아주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따뜻하게 환대를 해줍니다. 근데 또 같이
거의 같이 온 사람이 있는데 그냥 행색이 아주 남루합니다. 누가 한눈에 봐도 참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인 거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감추기 힘든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가난입니다. 사랑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는 거고, 가난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분은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으니 누가 봐도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에요. 뭔가 우리 교회 수준하고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안내위원이 그 두 사람을 만나더니 그냥 의례적인 수라고 어디 앉으실까? 그냥 거기 저기 구석에 서 계시든지 아니면 내 발판에 앉아 계시든지 그렇게 만들어 하시오. 이렇게 그 사람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반문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 왔다고 생각되는 것이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보면 오늘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앉아 계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앉아 계신 자리에 곧 비어 있으면 아, 오늘 그분이 안 오셨구나 하면서 마음이 참 섭섭하고 서늘합니다. 앉아 계신 자리가 있어서 그분이 오신 것을 확인이 돼요. 근데 새로운 사람은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 앉을까 하고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때 안내원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 모셔서 자리를 안내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고 너무나도 공손하게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너무 썰렁하고 너무 차갑게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보면 favoritism, 그러니까 편애하고 편을 이렇게 가르면서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냉대할 사람은 냉대하는 그런 favoritism,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하는 기준이 보니까 여기서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낀 거예요. 하자면 그 사람의 신분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차별의식의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차별을 보통 우리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외모를 가지고 차별을 하죠. 그저 이쁘면 모든 게 다 용서되고 좀 못나면 그냥 까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외모가 최고예요. 누구든지 너도 나도 성형수술 해더라도 이뻐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차별은 뭘 갖고 차별할까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차별할 것입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든지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뭔가 또 유명 연예인이든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저명도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장 차별의 가장 큰 요소는 뭐니 해도 뭐니에요? 돈이에요.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이것에 대한 확연한 구분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또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그런데 이 차별이 어떤 건가 하면 이건 비신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차별한다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차별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차별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있다면 차별을 안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 믿음도 있고 그러면서도 차별을 하고,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그런 외모에 의해서나 어떤 재산에 의해서나 또는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매뉴얼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맥센스하지도 않다. 우리가 사람들은 차별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더 존중히 여긴다면 왜 그렇게 차별하게 되는가?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 내게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기대하면서 내가 그렇게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실제로 주겠는가? 오늘 보니까 부유한 사람은 여러분을 아찌하는 사람들이다. 아찌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고, 또 여러분을 법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도 부자들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부자들이고, 실제로 부자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우리를 더 멸시하고 우리한테 그냥 피해를 주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막연히 부자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차별을 하면서 그들을 더 선대하니 이건 맥센스, 논리적이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그냥 교회 안의 부자, 믿음의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신자들을 압제했고 또 신자들을 법정에 끌고 갔고 신자들의 믿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부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면 아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부자이기만 하다면 그건 분명히 좋은 일이다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맥센스하지 않다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는가?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택했는가?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복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저의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마음도 가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은 부자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책망받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책망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를 차별하면서 선대하는 교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자체는 그건 뭐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고 그건 아직 지금 중단계죠. 마음이 가난하다면 정말 겸손하다면 부자는 큰 축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에 부유한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또 바라고 그런 신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도록 저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냐, 무엇이 문제인가 할 적에 더 심각한 말씀하시는데 차별은 그건 죄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도 있는데 가늠은 안 했지만 살인을 했다면 가늠 안 했다는 이유로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가늠은 했지만 살인을 안 했다면 그래도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의 조항만 어겨도 그거는 그냥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를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야 될까요? 단 한 번. 우리가 벌을 받기 위해서 어떤 범죄를 져야 됩니까? 한 번의 죄만 지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있는데 거기 고리들이 다 끼어 있는데
그 체인을, 그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고리 몇 개를 끊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만 끊으면 그 체인은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것은 다 지켰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어겨도 전체 율법을 어기는 그런 범법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그릇 가게, 고급 그릇을 파는 가게에 거기 물건들마다 사인이 붙여져 있습니다. You break it, you just bought it. 만약 물건을 하나라도 상하게 했으면 당신은 그 물건을 사야만 하는 겁니다 라는 사인이 붙어 있죠. 조금 흠이 났어요. 아니면 왕창 깨졌어요. 관계없어요. 조금 흠이 났어도 그거는 그 사람 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다고 해서 작은 걸 가지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하는 것, 뭐 이렇게 차별대하는 것, 그거 뭐 그렇게 큰 범죄일까? 그거는 뭐 사소한 거 아닐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법, 으뜸가는 법,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으뜸가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책의 본뜻이 뭔가 할 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계명 중에 으뜸가는 거고, 또 그와 똑같이 으뜸가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이 모든 율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포함하는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차별한다 그러면 그냥 사소한 잘못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하고 또 경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해하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는 뭐 다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이웃에게, 사회에게 피해를 끼친 거 아니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오히려 위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죄를 졌다 그러면 국가를 뒤집어 전복시키려는 그러한 반역죄를 진다든지 아니면 살인하고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죄를 지으면 그렇게 심한 죄를 졌어, 그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조금 경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별을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이 으뜸가는 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 사람이 난론을 입어도 그건 나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건 나의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고 잘 나가든 아니면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든 다 우리의 한 형제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할래야 차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차별대우하는 순간 으뜸가는 법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엄청난 그러한 죄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것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신 사랑. 차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5번 나오고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이고 나머지 4번은 하나님을 가리킬 적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느 절에 올려놨나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약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지갑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면
그건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갑이 넉넉할 적에는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시겠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겠구나. 근데 지갑이 다 비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야말로 하고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매거진의 한 아티클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8,500여 명 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속한 교단은 30교단이 넘었습니다. 39개 교단에서 뽑은 8,500명가량이 되는 신자를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런 설문조사를 근거로 러브 쿼션트, 사랑 지수를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개교회로 사랑 지수를 매기기에는 좀 작업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속한 교단을 통해서 사랑 지수를 이렇게 구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랑 지수가 높은 교단은 성장하는 교단이었고, 사랑 지수가 낮은 교단은 쇠퇴하는 교단이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그 사랑 지수에 구체적으로 이름 내세우지 않았는데, 이름을 내세운 교단이 남친례교였어요. 사랑 지수가 제일 높은 교단이 남친례교였고, 교회 성장률이 제일 높은 교단도 남친례교였다 하면서 사랑 지수와 이 교단의 이 성장이 비례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 논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개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개교회에서도 사람을 정말 들어올 적에 이 교회는 정말 나를 케어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느낀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올 적에 내가 차별받고 있구나,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좀 난노하기 때문에 내가 차별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교회는 그건 머지않아 문을 닫고 마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차별 없이, 그 사람의 행색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의상이나 외모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정말 차별 없이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인가요? 우리가 만약 그런 교회가 되면 성숙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 부흥의 요소들을 볼 적에 중요한 요소들이 뭐였냐면, 목회자의 자질, 영역, 지도력, 그리고 교회의 시설, 교회의 위치, 교회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성장의 큰 요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 연구는 그런 것들이 별로 크게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교단이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든 진보적인 교단이든, 또는 그 지역이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목이 좋은 지역이든, 아니면 아주 좋은 시설이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든, 이런 것이 실제로 교회 성장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진짜 비밀은 그 교회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러브 커넥션이 얼마만큼 그 러브 커넥션이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이 교회 성장의 가장 큰 팩터라는 것을 요새는 점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흑인 청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 교회는 백인 교회였어요. 여긴 백인 교회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러 가고 다른 것은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그러는데 안 된다고 딴 데 알아보라고 그렇게 능들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너무 참담해서 너무 슬퍼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들어가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여차여차해서 이 교회에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군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얘기가 기도해보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는 얘기하고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또 나왔더니 여전히 그 청년이 밖에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있습니까? 기도는 해보셨나요? 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던가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저 그냥 오늘 그 교회에 못 들어간 거지만 나는 지금 그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는 지가 20년이나 됐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거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문을 열고 누구나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가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 새로운 방문자가 왔는데 이 방문자에게 새가족부에서 안내를 하면서 자리에 이렇게 앉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좀 시작하려면 좀 남았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좀 그 사이에 좀 인사도 나누시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시고 이따 끝나고 새가족실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순진하고 착한 사람은 그 말대로 마침 자기 옆에도 한 여인이 앉아있고 또 다른 편에도 여인이 앉아있길래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예, 결혼을 하셨나요? 네. 제가 뭔가 잘못됐는데요. 질문이 바뀌었네요. 예,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 자녀가 있죠. 결혼을 하셨고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가 하고 난감해갖고서는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습니다. 예,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자녀분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도 기분 나빠갖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양쪽에 있는 사람이 냉랭해졌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참 이 사람 순진도 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왜 기분 나빠지는지 모르는 정말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그 사람한테 좀 싫은 점, 비판할 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점,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자꾸 찾아 나간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다 쉽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마지막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자비를 긍휼, 영어 성경은 mercy, 긍휼은 뭔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난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물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그냥 할 얘기는 이런 것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오늘 이 순간에 정말 제가 절실히 느낀데, 하나님,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얘기가 우리의 드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 너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겼느냐? 긍휼히 여겼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그것이 13절 말씀의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무자비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지 않아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엄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는 한 가족이니 나는 이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 어떤 교회가 오든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든지 정말 차별 없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